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보름이 지났습니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다짐 저런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실천해 오셨을 건데 얼마나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세겹주일 기도회가 연초에 시작이 됩니다. 벌써 시작된 지 며칠 지났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가 남았는데 모두 다 10일 다 완성해 주시고 모두 다 세겹주를 통해서 승리하고 또 기도에 응답받는 기적이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에베소서 강의가 오늘과 다음 주 두 강의가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강의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얻으셨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당부가 있습니다. 그 당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는 분들이나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어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네, 말씀 다 읽으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과거의 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이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음란한 것, 술 취한 것, 거짓된 것, 분낸 것, 그리고 이 시기 질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그런 삶을 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가슴이 좀 답답하신 분도 계시죠. 나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음란한 생각이 들고 술도 좀 먹고 싶고 몇 잔도 하고 그리고 분내는 것도 있고 화내는 것도 있고 남들 이간질하는 것도 있는데 그럼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인가? 라는 이런 생각들. 예수를 믿고 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자, 예수 믿었습니다. 이러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완전 새 사람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 습관이 생기잖아요. 그 습관이 생기기 위해서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40번 정도로 반복하라. 뭐 이런 이야기도 수없이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죄에 쩔어서 살았던 그 습관을 이제 딱 끊고 새로운 습관을 향해 간다는 게 단순히 뭔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훈련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영적 전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 하면 와, 뭐 전쟁이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내가 죽는 게 아닌가? 누가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 영적 전쟁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지는 상황이라는 것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다 선한 것처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죄가 들어왔고요.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죄지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데, 그 죄가 지금까지 대대손손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그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영적 전쟁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어겨서 범칙금을 받는 것, 아니면 내가 누구를 쳤다든가 아니면 살인했다든가, 그래서 내가 감옥에 들어갈 때 이게 죄, 나는 죄를 지었다 라고 말을 하지, 그 외의 것, 내가 위반을 했지만 경찰이 날 잡지 않으면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남을 해코지를 했는데 내가 무혐의이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를 믿지 않을 때의 이야기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죄는 뭐냐면 내 마음으로 짓는 것, 그리고 내 외부로 짓는 모든 것까지 죄이고, 또 여러분 생명의 삶을 하다 보면 무법이 죄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 법, 그걸 내가 만든 법, 그 법을 정해놓고 아니면 다들 화를 내고 짜증내고 블레임하는 것, 그게 결국 죄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이 영적 전쟁 안에서 일어나는데, 오늘 세 가지 부류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이고요. 두 번째는 전신갑주이고요. 세 번째는 그 전신갑주 안에 기도와 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다른 게 없습니다. 내 얼굴이 깨끗해졌다, 환경이 변했다, 그게 아니라 내 영이 깨끗해지고, 내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 지었던, 예를 들어서 뭔지 내가 죄인지 아닌지도 인식할 수 없었던 그러한 것까지 이제 죄의 앞잡이인 사탄이 우리를 조종했다면 더 이상 그 조종에서 컨트롤 받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지배 아래 가는 것, 이게 영적 전쟁. 이 하나님 아래 지배에 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이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권세의 권세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전에는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하다 보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나를 피해를 주기 시작하면 계속 그 사람이 믿습니다. 저 인간 저거 어떻게 하냐? 저 인간이 그냥 어떻게 죽으면 안 될까? 왜? 그게 꼴불견인데 왜 나한테 자꾸 나타날까? 이렇게 하면서 저 인간 너무너무 싫어하고 매일매일마다 막 묵상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아내한테 친구들한테 술 한잔하면서 저 인간 막 블레임을 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저 인간이 아니라 저 인간 안에 그를 조종하는 그 악한 영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악한 영의 그 공격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영적 전쟁에 내가 지금 처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 부분은 참으로 심각하고요, 실제적이고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 설명을 한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 설명하기가 이 짧은 15분 안에 설명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여러분 목장 안에,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BIP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깊이 심도 있게 설명하면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 정도 하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이어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몸이 뚱뚱하거나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살을 좀 빼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이 처방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뭡니까? 음식을 조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고 맛있고 한 이 모든 것들을 조절하고 몸에 좋은 것으로 가야 됩니다. 과거에 그냥 내 마음대로 먹던 그 습관을 끊고 이제 선한 습관을 향해서 가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다짐이 필요하잖아요. 나 이제 그걸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끊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계속 갑자기 단 게 생각이 나고 술 한 잔의 생각이 나고 고기가 생각이 나고 자꾸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니야 넌 저리 가 하고는 선한 것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도 하고 좋은 취미생활도 가지고 사람과 대화하기도 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변화의 모습, 이게 영적 전쟁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전신갑주인데, 이 전신갑주를 이제 옛날에 그 개혁성경에 전신갑주라고 하는데 이 한자적인 표현인데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11절에 말합니다.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어라. 이런 수많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과거에 내가 죄악에서 지배받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걸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변화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다짐도 했어요. 근데 수없이 과거의 죄가 나를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준비태세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 갑옷을 입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 이거 그냥 좀 어려운 한자말로 전신갑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전신갑주 누가 주느냐? 누구에 의한 것이냐? 한번 여러분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미군입니다. 뭐 한국군도 되실 수 있겠죠. 뭐 미국에 사니까 미군에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내가 미군에 자원했어요. 그런데 미군이 됐는데 헬멧도 그리고 또 전투복도 전투화도 총까지 전부 다 내가 내 돈을 들고 내가 사겠습니까? 아닙니다. 미군이 되면 최신의 헬멧과 최신의 전투복과 최신의 군화와 그 최신의 장비, 총을 다 소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자, 성경에 한번 보실까요?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내가 하나님의 지배 안에 이제 들어가겠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배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다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무기를 주신다는 거죠. 그 무기를 내 온몸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면 과거의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할 때에 그걸 방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방어할 수 있는 무기 아니면 방어 장비, 전신갑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 일곱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의 기도까지 하면 7가지죠. 6가지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무장하느냐?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 성경 옆에 오른쪽 보면 여러분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의 가슴막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복음의 신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입니다.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와 간구. 7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을 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건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허리띠를 멜 때 허리가 좋지 않으신 분들, 여러분 허리띠를 매잖아요. 또 두꺼운 가죽 허리띠를 매잖아요. 왜냐하면 내 몸을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맵니다. 어찌 보면 왜 이게 먼저 나왔느냐 하면 우리 몸을 분명하게 지탱하기 위해서는 허리띠가 정말 중요합니다.
군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헐 때 제가 군에 다닐 때 멜빵이라 했는데 그 멜빵에 보면 어떤 뭐 탄창도 달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수류탄도 달고 그리고 어떤 건 뭐 수통도 달고 뭐 여러 가지 다 달잖아요. 근데 허리띠가 약하면 안 됩니다. 그게 허리띠가 꽤 굵거든요. 허리띠가 있으면 내 몸이 지탱이 딱 됩니다. 그것처럼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truth, 하나님의 말씀의 허리띠를 가슴에 아니라 허리띠를 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의의 흉배인데 righteousness, 의로운 정의를 우리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투구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 건 로마 시대에 지금 에베소 당시는 로마 시대였거든. 로마 군인이 입었던 그 전투복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가슴, 심장을 쏘는 수많은 불화살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막는 righteousness, 의로운 흉배를 맵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의 복음의 신. 우리 신발을 신고 갑니다. 신발이 튼튼하고 좋아야지 우리 몸도 좋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멀리 가야 되잖아요. 발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평화의 복음의 신입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 평화의 복음의 신, Gospel of Peace입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신발을 신고요. 구체적인 내용 목사님 설교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다는데 우리가 예수님 이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삽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데 수없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었어? 말도 안 돼. 아담과 하와? 그럼 에덴 동산은 왜 있어?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 그리고 요나가 바닷속에 빠졌는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수가 태어났는데 처녀로 태어났어? 결혼도 하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임신할 수 있느냐고. 그리고 죽었는데 3일만 다시 살아났어? 이 말도 안 된다. 무리를 걷는다. 수많은 불화살에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 faith가 그것을 막아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구원의 투구, salvation입니다. 그러한 어떤 과정 공격들을 막아내면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헬멧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 두뇌를 막는 헬멧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두뇌는 참 중요하죠. 그래서 헬멧이 참 튼튼해야 됩니다. 뭐 사이클링을 하든 무엇을 하든 헬멧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머리를 보호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으로 내 머리를 보호하냐면 salvation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으로 내 머리를 방어하고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든 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5개는 뭐냐면 어찌보면 우리를 프로텍트하는 겁니다. 방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칼은요, 공격용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거나 여러 가지 시험이 오죠.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서 사탄이 3번 질문하고 3번 시험했을 때 무엇으로 대처했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쫓아냈습니다. 이게 6가지 전신 갑주입니다. 그리고 나서 3번째입니다. 3번째는 기도와 간구인데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 18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여기에서 3가지만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늘 깨어서, 3번째 끝까지 참으면서입니다. 기도와 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는 프레이어죠. 근데 간구도 기도입니다. 프레이어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 성경어는 petition이나 아니면 supplication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결국 이제 우리가 petition은 어떤 정식적으로 리퀘스트하기 위해서 서류를 씁니다. 우리 기도문을 쓸 때도 정확하게 우리 기도문을 써서 우리 주일도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기도 노트를 쓰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씁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을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문. 그런 기도와 간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늘 깨어서 있습니다. 졸면서 딴 생각하면서 딴짓하면서 아니라 늘 깨어서. 그리고 언제까지? 끝까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라 라는 것이.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그게 아니라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에베소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몸에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 스스로만 살면 절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목원들 모두가 다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그리고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세 가지 했습니다. 영적 전쟁, 그리고 전신갑주, 그 기도와 간구,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말 중요한 것을 나누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하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